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정도의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하면 한 1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음을 의미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배경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유월절을 이해하고 유월절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유월절의 유월이라는 말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지나가다, 뛰어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하면 문자적으로 지나갔음을 기념하는 절기, 뛰어넘어갔음을 기념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나가고 무엇이 뛰어넘어갔을까요? 죽음이 지나가고 죽음이 뛰어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음을 기뻐하는 축제가 유월절입니다. 죽어야 했는데 살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큰 축제 기간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하여 다 생명을 잃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초태생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죽음이 지나가고 살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곧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내일의 구원자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찬양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로마의 지배하의 생활과 이집트, 애굽의 노예 생활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가장 관계가 깊은 유월절이 다가올수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과 고난을 기억하셨음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정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유월절, 바로 이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6월절이 다가올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과 연관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그분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마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 인간의 죄로부터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과 마가복음 6장 34절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큰 무리들, 아마 한 만여 명, 많으면 한 2만 명 이상 되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했던 무리들이 얼마나 시장할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여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육체의 필요함도 아시고 우리 영의 연약함도 아시고 영의 필요함도 아십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 번째, 삶의 고난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섯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좋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셨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이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런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게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6월절이 다가오는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아시고 해결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전해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올 때에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중에 하나이지 특별히 6월절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6월절을 이해하고 그 배경 속에서 이 기적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4복음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4복음서 중에 첫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복음서는 기자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적을 서술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서술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지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서술적으로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공관복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절인데요.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즉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6월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이나 다른 외국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명절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명절의 깊은 의미는 모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한은 이 기적을 유월절과 관련해야 이해한다고 그와 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요한복음에는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두 제자, 즉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 어린 아이였다는 기록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사건의 기록을 뛰어넘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결핍의 문제,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라는 것을 요한은 이와 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요병이어의 결과에 대한 민중의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The Prophet이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는 것을 보시고 붙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임금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 선지자, The Prophet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모세와 같이 고난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 죄성의 욕구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공관복음의 기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공관복음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와 같이 병자도 고치고 걷지 못하는 자들도 걷게 하시고 심지어 보지 못하는 자들도 보게 하시고 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정의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엘리야가 살아나신 거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The Prophet이다 라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권력자인 분봉왕 헤롯도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예수란 자가 누구기에 이렇게 백성들이 따라다니는가? 나를 비판하던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은 내가 이미 목을 잘라 죽였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헤롯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고 하는 질문과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당하는 백성들, 고난당하는 민중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셨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영혼의 문제라기보다 육체의 문제, 즉 이 땅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주는 갈증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로 믿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배불리게 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메시아,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 그 예수님의 기적을 다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봉왕의 헤롯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누군고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 66장 16절을 이렇게 조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 바꾸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선지자, 더 프로페트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옵니다. 굶주린 사람이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삶의 여러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예수님 믿고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며 사업에 성공하고자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육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총각 처녀들은 결혼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찬양대 대원이 되고자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 저 보았습니다. 다 괜찮아요. 잘못된 동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아픔과 눈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He's a good man. He's a nice guy. He's awesome.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오.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좀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 다니자. 교회 다니면 좋아.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친구도 사귀고 아이들 기르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다니다 보면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하면 좋잖아. 교회 다닐만 해.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더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과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참 큰 놀라움과 참 영광을 보았지만 누가 가장 큰 영광을 보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드린 건축 헌금에 관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침교실과 교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30만 불의 목표로 작정 헌금을 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우리의 건축 목표 헌금액이 30만 불이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6가정이 참여하여 목표액의 110%를 달성하여 총 33만 1,750달러의 헌금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헌금 드린 가정이 가정당 평균 9,215불씩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5%의 성도가 2년 동안 분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95%의 드린 성도들이 2년 동안 분납해서 헌금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정한 헌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1년 안에 낼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2년입니다. 저도 2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충성스러운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많은 감사와 기쁨의 사연이 있겠지만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두 가정의 이야기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노 시상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시상이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우리 황명진 강도사 집에서 4년 동안 홈스테이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사립학교인 베리안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넉넉치 않은 가정에서 유학 와서 정말 검소하게 살았고 우리가 모르는 그 나름대로 마음고생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해주었어요. 그런데 시상이가 이 버리엔 베프티스트 그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근교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 입학 허가를 받고 지금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시상이가 졸업을 할 때에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학교에서 그에게 $500를 장학금을 줬어요. 500불을 받고 시상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잘 지냈고요. 지난 4년 동안 공부 잘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은 이 $500를 전부 다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동안에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많은 수고했는데 내가 좀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고 싶어요. 그래서 절반인 250불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왜 그렇게 썼어요? 건축원금 드리면서.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시상의 마음속에, 그 학생의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얘가 500불을 스칼라십으로 받았을 때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 엄마 아빠에게 4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써준 어머니 아빠에게 자기 누나에게 얼마나 주고 싶은 선물이 많이 있었을까. 그런데 다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 시상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반드시 성공한다. 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헌금 드린 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성도 한 분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셨는데요. 10년 동안 나누어 내시겠다고 적으셨습니다. 제가 그 작정서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러모로 어려우신데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셨으면 10년에 나누어 드린다고 하셨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서 그걸 자꾸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분을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동이 돼서 내가 그걸 자꾸 참 한참 동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섬김 속에 다 기쁨과 감사의 사연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헌금 작정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작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시고 물질을 드린 성도들은 물질로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큰 헌금을 한 번에 우리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너무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감동이 돼서 어저께 오후에 저하고 저희 딸하고
좀 과일을 좀 준비했습니다. 좀 뭔가 좀 대접하고 싶다. 제 마음이 그래요. 뭔가 성도들에게 뭔가 좀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식사 후에 친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목사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정성을 베푸는 거니까 별것 아니지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번 건축은 사실상 젊은 분들을 위한 건축입니다. 이미 45세 이하의 성도들이 교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아기를 포함하면 이제 40여 명이 저 여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스그룹도 잘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이 경로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젊은이들을 살리고 양육해서 차세대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그분들의 어린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젊은 세대를 목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보면은 이번 헌금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60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거의 60세 정도의 성도님 나이 이상의 성도님들이 전체 건축 헌금의 90%를 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몇 주 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이분들은 정말로 고생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고생하며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선교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어떤 희생을 감내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었던 분들이 아마도 이제 내 나이를 볼 때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체 헌금액의 90%를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와 복이 이분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사바델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조금 길지 모르겠지만 매우 아름다운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은 어린 소녀가 드린 동전 한 입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스페인 세베달에서 2012년에 찍은 kind of 히든 카메라 비디오가 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상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배불리 먹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던 제자들도 기쁘고 놀라 흥분했을 것이고 그 빵과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너무 즐겁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놀랐겠으며 누가 가장 기뻤겠으며 평생에 잊지 못할 감동을 누가 가장 크게 받았을까요? 바로 자신의 것을 드린 어린 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보리떡과 물고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보리떡은 보통의 사람들은 먹지 않은 아주 천하고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었지만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부들이 너무 작아서 상해서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랐을 것이고 자기도 배가 고팠지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실까. 이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드렸을 때에 그 드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그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놀라운 기적과 감동을,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기뻐했지만 누가 가장 놀라고 기뻐했겠습니까? 누가 가장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작은 동전을 줌으로써 컨트라베이스의 연주를 시작하게 한 바로 그 어린 소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들여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베델교회를 평생 잊지 못할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섬기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 자신을 드려 헌신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그것이 물질이든 기도이든 정성이든 한마디 격려의 말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어린아이의 마음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